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고통과 행복,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힘든 순간들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위로와 지침을 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행복과 고통의 본질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통과 행복의 원인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집착해서 찾으셨죠.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도라는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을 만나 주셨던 이야기를 통해 자비와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또한 법구경에서 분노는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처럼 부처님은 우리의 내면의 고통을 자비로 치유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죠.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매일 10분씩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족이나 친구에게 작은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상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쌓이는 업무 스트레스와 가정 문제로 인해 늘 불안과 분노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매일 아침 10분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상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느꼈지만 몇 주 후부터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자신이 느끼던 분노와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가족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자비를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여성은 부처님의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매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준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출근길에 만난 경비원에게 밝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작은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고 그녀 자신도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실천할 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한 일을 한 가지 떠올리거나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또 다른 실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교사는 부처님의 작은 선행이 모여 큰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듣고 매일 한 가지 좋은 일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는 작은 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주변의 동료 교사들과도 따뜻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거나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의 힘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중 부처님의 비난은 사랑으로 이기라는 말씀을 떠올리고 자녀와의 대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 꾸짖는 일이 잦았지만 이제는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공감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와의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통과 행복의 본질을 깨닫고 자비와 지혜로 삶의 평화를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평화롭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지혜와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고통과 행복,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힘든 순간들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위로와 지침을 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행복과 고통의 본질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통과 행복의 원인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집착해서 찾으셨죠.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도라는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을 만나 주셨던 이야기를 통해 자비와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또한 법구경에서 분노는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처럼 부처님은 우리의 내면의 고통을 자비로 치유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죠.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매일 10분씩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족이나 친구에게 작은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상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쌓이는 업무 스트레스와 가정 문제로 인해 늘 불안과 분노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매일 아침 10분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상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느꼈지만 몇 주 후부터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자신이 느끼던 분노와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가족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자비를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여성은 부처님의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매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준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출근길에 만난 경비원에게 밝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작은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고 그녀 자신도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실천할 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한 일을 한 가지 떠올리거나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또 다른 실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교사는 부처님의 작은 선행이 모여 큰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듣고 매일 한 가지 좋은 일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는 작은 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주변의 동료 교사들과도 따뜻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거나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의 힘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중 부처님의 비난은 사랑으로 이기라는 말씀을 떠올리고 자녀와의 대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 꾸짖는 일이 잦았지만 이제는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공감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와의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통과 행복의 본질을 깨닫고 자비와 지혜로 삶의 평화를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평화롭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힘든 순간들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위로와 지침을 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행복과 고통의 본질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통과 행복의 원인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집착해서 찾으셨죠.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도라는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을 만나 주셨던 이야기를 통해 자비와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또한 법구경에서 분노는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처럼 부처님은 우리의 내면의 고통을 자비로 치유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죠.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매일 10분씩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족이나 친구에게 작은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상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쌓이는 업무 스트레스와 가정 문제로 인해 늘 불안과 분노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매일 아침 10분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상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느꼈지만 몇 주 후부터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자신이 느끼던 분노와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가족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자비를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여성은 부처님의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매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준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출근길에 만난 경비원에게 밝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작은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고 그녀 자신도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실천할 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한 일을 한 가지 떠올리거나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또 다른 실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교사는 부처님의 작은 선행이 모여 큰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듣고 매일 한 가지 좋은 일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는 작은 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주변의 동료 교사들과도 따뜻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거나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의 힘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중 부처님의 비난은 사랑으로 이기라는 말씀을 떠올리고 자녀와의 대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 꾸짖는 일이 잦았지만 이제는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공감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와의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통과 행복의 본질을 깨닫고 자비와 지혜로 삶의 평화를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평화롭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지혜와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고통과 행복,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힘든 순간들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위로와 지침을 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행복과 고통의 본질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통과 행복의 원인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집착해서 찾으셨죠.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도라는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을 만나 주셨던 이야기를 통해 자비와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또한 법구경에서 분노는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처럼 부처님은 우리의 내면의 고통을 자비로 치유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죠.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매일 10분씩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족이나 친구에게 작은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상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쌓이는 업무 스트레스와 가정 문제로 인해 늘 불안과 분노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매일 아침 10분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상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느꼈지만 몇 주 후부터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자신이 느끼던 분노와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가족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자비를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여성은 부처님의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매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준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출근길에 만난 경비원에게 밝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작은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고 그녀 자신도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실천할 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한 일을 한 가지 떠올리거나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또 다른 실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교사는 부처님의 작은 선행이 모여 큰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듣고 매일 한 가지 좋은 일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는 작은 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주변의 동료 교사들과도 따뜻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거나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의 힘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중 부처님의 비난은 사랑으로 이기라는 말씀을 떠올리고 자녀와의 대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 꾸짖는 일이 잦았지만 이제는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공감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와의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통과 행복의 본질을 깨닫고 자비와 지혜로 삶의 평화를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평화롭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